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2019년 우리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셉과 그 세대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애굽을 살려냈던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요셉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 모습을 보았던, 소위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보다 많아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들을 괴롭게 하자, 무거운 일도 많이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결국은 오늘 스스로 무너지게 하자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더라. 아니,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괴롭게 하면 할수록 더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소위 히브리 산파들, 그 당시만 해도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놓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자, 너 해산을 도울 때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해서 인구를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죽이고 살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17절 읽었던 말씀을 그 왕의 그 서슬이 시퍼런 그런 위협 앞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렸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겠어요? 권력의 그 서슬이 시퍼런 왕의 명령과 앞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당연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뭐 했더라? 살렸더라. 이제 큰일이잖아요. 어려울 줄 알았죠. 그런데 왕이 묻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오늘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히브리 여인들은 오늘 튼튼해서 건강해서 뭐예요?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애를 쑥 놔버립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집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해결이 돼요. 21절에 보면 산파들을 그 정도로 책임짓는 게 아니라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들을 건지, 오늘 여기 보니까 어느 편에 설 건지, 누구 편에 설 건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더 두려워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야기를 구약에서 우리가 소위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는 거잖아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용광로에다 넣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을 놓고 뭐예요? 왕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오늘 나팔을 불거든 절해라. 근데 오늘 이 사람들 끝까지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대답을 3장 20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자,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왕의 그 시퍼런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두렵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3장 28절 29절 두 절로 이렇게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장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그 서술이 시퍼런 왕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다니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자기가 세우는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너 죽여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했다고 그랬거든요. 죽음이 들어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어느 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그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여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오늘 부활이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나갔다가
오늘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그 사랑에 빠져서 그 결혼시켜 달라고 세겜 추장이 계속 매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가 그걸 속여서 뭐예요? 그 성에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과 그 가족들이 다 몰살하게 생긴 그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늘 저들을 살려주셨는데, 야곱이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죽으면서 12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어떤 사람들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를 뭐예요? 저주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서 뭐 할 거라고요? 흩어질 거라고. 그렇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늘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저들이 다 반지, 목걸이 이런 거 꺼내와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금송아지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절하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거기 던져서 저들을 멸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섬긴 주도했던 사람들을 멸하겠느냐? 그게 형제고 자매일 수 있었는데 멸하겠느냐? 그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 바알볼에게 음란하게, 소위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하게 되었을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대적하겠느냐고 할 때에 역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고 뭐 해야 될 사람들이죠? 당연히 저주받고 흩어져서 버려져야 될 사람이에요. 말씀한 대로 레위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흩어지게 되면서도 그들은 영적 장자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다른 자손들이 역시 레위인으로서 저들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쓰여지는. 그러니까 저들은 다른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업이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대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흩어져서 저주받아서 끝나야 될 그 백성도 마지막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단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세상 권력과 그 어떤 것, 물질과 그 어떤 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물질 편에 설 건지 권력 편에 설 건지 쾌락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먼저 결단해야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실 것입니다.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 다른 이들이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용광로 속에서 불타버린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저들을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뭐예요? 너무 불이 강렬해서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오늘 이 3명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4명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은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는데 옷자락 하나 거르지 않고 그 안에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까 왕이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제발 나와라. 네가 믿는 그 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신 거 내가 안다. 아멘.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그 하나님만 믿으라고.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서, 그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쪽에 정치하는 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내는데, 고사를 지내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어느 교회 장로였는데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했어.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표 떨어지는 것 같고, 하자니 장로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엉거주춤하게 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분은 제대로 가서 출마도 못하고 떨어졌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거 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놓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눈치 봐서 뭐 할 줄 알고 괜히 그렇게 해서 표 떨어질까 봐서 엉거주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는 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 옆에서 본 사람들은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안에 계속 기독교연합회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끝났어요.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 엉거주춤하게 여러분은 안 했다고 나는 지금 무릎 꿇은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꿇은 걸로 보이면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전정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부라와 그 산파를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당연히 왕의 명을 어기고 이거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대잖아요.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만요? 아니요, 지금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는다. 저도 옛날 군에 갔는데, 저는 본래 술을 안 먹던 사람, 술 못 먹던 사람, 군에 갔는데 계속 그 부대가 조그마한 부대예요. 저 흑성산이라고 천안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군인 다 합쳐봐야 한 12~13명 되는데 날마다 총알이 남아서 꽁 잡고 토끼 잡아가지고 날마다 회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름 팔아갖고, 죄송해요. 거기 기름도 남았나 봐. 기름 팔아갖고 술 사다가 맨날 회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나더러 분위기 있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앉아만 있으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근데 가서 처음부터 저는 내가 예수 믿는서 안 믿는다는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옆에만 앉아있어요. 바다만 노래. 그냥 입만 대래.
넘어갔지 뭘. 넘어갔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부대 안에서 회식할 때 제가 예수 믿어서 안 믿는다,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대령이 그러더라고요. 야, 인마, 옆에 저 엄중령도 교회 집사요. 근데 먹는데 왜 네가 먹어? 꼼짝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안 마십니다. 야, 먹여.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저를 먹이려고 이렇게 부었던 그 최소령은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그 노병환 대령도 저한테 사과하고, 함께 출장 가면서 야, 인마, 내가 너하고 한 방 쓰겠냐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오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편에 딱 서면 괜찮아. 오히려 중간에 섰으면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것 없어요. 아예 딱 그 편에 서버리세요. 아멘. 요한처럼 아예 제사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 계신 대로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베드로는 뭐예요? 문간에 서서 이러다가 결국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하게 딱 결정하세요. 아, 바보 같다고요? 예, 우직해야 됩니다. 아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편에, 주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편에 딱 서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랬더니 다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오늘 다 망할 것 같았던 다니엘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여러분에게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서기가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그 알량한 지위, 올라가 봐야, 빨리 올라가 봐야 빨리 은퇴하는 거요. 빨리 쫓겨나는 거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아멘. 네, 안내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예, 오늘부터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는 기도를 할 텐데, 오늘은 남자 1교구와 여자 1교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돼. 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냐면 이 앞에 보면 의자가 두 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두 줄이 있는데 두 줄에 쭉 앉으시면 우리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나면, 안수 받은 분은 일어나서 자리로 들어가셔야 그 다음 사람이 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오늘 벨은 6시에 울린답니다. 이렇게 띵동댕 하는 벨이 있어요. 그 벨을 울리면 차량이 출발한다는 말이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나가셔도 차량 출발 안 하고요. 뭐 부득이 다른 일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은 가시지만 교회적으로는 6시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고요. 기도하는 사이에 여기서는 안수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씩 쓸 수 있도록 해드렸잖아요. 그거다가 써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기도받고 그걸 기도 제목을 내주고 가시면 저희들이 한 일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놓고 제작자들 계속해서 1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소원을 들어서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시작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저주받고 끝나야 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부라와 보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시퍼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안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수할 때에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의 손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여러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저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후회자과 함께